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하면서 과거로 돌아보며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 다윗은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기에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에 얽매여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절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기자 다윗이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은유들, 즉 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등은 모두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들며 여러 전투를 수행했던 시절을 반영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살도록 붙들어주시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숨길 곳을 제공하시는 요새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비록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나를 도피시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필요와 도움과 보호를 누리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 궁극적으로 보호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은 우리 시대의 표현들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공호, 하나님은 최고로 안전한 지하 벙커, 하나님은 최고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더 나아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대통령.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어서 3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4절 5절에서 그가 과거에 겪었던 환난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비유적으로 묘사된 말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불렀던 노래를 사울이 들은 이후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지키셨다는 이 고백은 결코 무심히 듣고 넘길 수 없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하셨다고 노래하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가능한 모든 표현을 사용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음을 묘사합니다. 이에 7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진과 화산, 구름과 바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뇌우, 우리와 번개 등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위험과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계기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도와주셨고 17절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시며 18절에서 재앙의 날에도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19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기뻐하여 구원하셨다는 19절의 말씀이나 6절에 성수에서 다윗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대한 치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셔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을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평탄한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